네, 오늘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사말이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인사하시는데요. 제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왜 잘 되고 있을까? 왜 잘 되어야 될까? 그리고 기도하면 왜 잘 될까? 왜 망하지 않을까? 왜 기도하면 다 될까라는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또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잘 유의해 두시면서 그냥 우리가 늘 하는 인사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신앙 고백처럼 잘 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도하면 됩니다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담임 목사님께서 교제 집필로서 또 안식월을 갖고 계신데요. 돌아오셨을 때에도 또 성도님들에게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를 잘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부를 맡고 있는 구순규 목사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읽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에서 좀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일까? 여기 본문을 보면 너무나 이제 기쁜 결혼 축제가 벌어지는데 내 삶 가운데 그런 기쁜 날이 있었을까? 좀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 장면이 좀 떠올랐어요. 제 인생 가운데 여러분 성도님 제가 여쭤볼게요. 가장 기뻐했던 날이 언제일까요? 네, 오늘 힌트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결혼식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누구나 목사님 뭐 결혼식 안 좋은 사람이 있나요? 우리도 다 좋았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는요 이렇게 신랑 되시는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어두운 복장으로 이제 정장 입잖아요. 근데 혹시 예전에 좀 밝은 정장 입지 않으셨어요? 예전에는 좀 밝은 정장 입고 계신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이제 젊은 신랑들은요 이렇게 곤색이나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가는데 저도 이렇게 지금 이제 곤색 정장을 입고 이제 결혼식에서 힘차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달달달달 떨면서 신부보다 더 떨었어요. 달달달 떨면서 이제 앞으로 나가서 이제 요즘에는 좀 조명이 막 어둡잖아요. 예식장이 지금은 이렇게 지금 조명이 밝고 많이 밝지만 그때는 이제 결혼식장이 어둡게 조명이 딱 이렇게 멋지게 깔아놓고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서 이제 바라보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드는 이렇게 시적 언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문을 팍 열리고 누가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속으로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나는 어둠이요 그대는 빛이라. 저도 모르게 갑자기 저는 막 어둡고 막 이러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문을 팍 열면서 무슨 신부가 더 기쁘고 더 막 난리가 나요. 막 이러면서 인사하고 막 저는 막 이러고 얼어있는데 저는 어둠이요 그대는 빛이라. 여러분 결혼 3년 차니까 이렇게 되는 거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신혼이니까요.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기억나는 게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우울한가? 네. 아직 좋을 때죠? 네. 열심히 잘 아내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 아내를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남편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네, 제가 먼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는 이제 결혼식 당사자, 그러니까 결혼식을 좀 떠올려봤어요. 결혼식 당사자의 입장에서는요, 뭔가 이렇게 저는 막 은혜가 막 아내가 있고 너무나 감사하고 좋지만 여러분 하객 손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뭘까요? 저는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아내가 너무 빛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시는 손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뭘까요? 결혼식에서? 네? 식사. 바로 나오시는데요. 이게 너무나 신기했던 게요. 보통 이제 성도님들이 저희가 이제 결혼했을 때 성도님들이요. 목사님 축하해요. 이렇게 너무 잘했어요. 너무 멋있어요. 은혜가 돼요. 이러고 이제 인사해 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인사했는지 예상되시나요? 목사님 밥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더라고. 거기 나도 좀 소개시켜줘봐. 나도 좀 결혼 아들 좀 소개시켜주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축하 인사를 많이 듣긴 하는데 밥 인사가 되게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먹는 거요.
손님 입장에서는 대접받는 저는 신랑이니까 당연히 먹는 거 중요하죠. 요즘은 미리 예식장에서요, 신랑 신부 대분들이 미리 먹어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식사 자리니까 이거 아니면은 그 잔치는 기쁨이 없는 잔치예요. 이 말씀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이에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2000년 전에 그 고대 결혼식에서도요, 먹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요한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 결혼식인데 그렇게 너무나 중요할까? 같이 한번 2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혼식장에 그냥 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그냥 우리가 기쁜 그냥 잔치만 벌어지는 그냥 사람들이 있는 결혼식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왜 결혼식에 계셨을까? 왜 요한은 가장 첫 표적을 결혼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어 놓았을까? 그것들을 유념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결혼식은요, 우리 결혼식은 하루만 와 기쁘고 뛰고 막 신혼여행 가고 그때가 참 좋았더라. 저한테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아유 목사님 그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너무 좋죠. 신혼여행하고 얼마나 단 꿈에 젖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고대 결혼식은 일주일 내내 그냥 결혼식 잔치가 그냥 일주일 내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잔치였어요. 막 먹을 게 너무나 풍성하겠죠. 날마다 음식을 준비해야 돼요. 그때도 먹을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식에 포도주가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 잔치에 기쁨이 있느냐 슬픔의 잔치냐, 이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포도주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포도주가 없으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제가 마치 우리 손님들, 우리 만약 성도님들 계시면요, 아유 목사님 밥 맛이 없었어, 이렇게 들으면 너무나 당혹스럽잖아요. 손님을 맞이하는 신랑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큰 수치로 여겼어요. 그때 당시 문화가. 이게 준비가 안 됐다는 건 너무나 당혹스러운 얘기. 저 사람 지금 결혼식 신랑 맞아? 연회장 제대로 하는 건 맞아? 그렇게 우리가 돈 이거 이렇게 초청받아서 지금 축하해 와주는데 이렇게 대우를 해? 이렇게 여길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잔치의 포도주, 이 포도주가 너무나 중요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평범한 결혼식이었어요. 가나의 결혼식이 그냥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본문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가장 기억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기억하는 뭐가 안타깝죠? 제가 마음이 애석한 이유가 있어요. 늘 말씀 보면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차원이 다른 기쁨이 제목이죠. 늘 정말 3차원 4차원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을 넘어서 기쁨을 주시는 말씀도 이 성경에 있지만, 제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계신 그 곳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기쁨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요, 이런 진리가 부딪혀요, 제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고 잔치를 벌이게 해주신다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는 신랑 신부된 관계라면서요, 헵시바야 나는 그렇게 기쁘게 여긴다면서요, 너는 나의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랑의 관계, 하나로 연합된 관계, 우리가 당신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를 통해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고백들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수님 계시죠? 가나의 잔치에도 포도주가 떨어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게 단순히 그냥 결혼식에 음식이 떨어졌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이 말하는 포도주는요, 우리에게 기쁨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 수도 있고요,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허무한 이 인생이에요. 너무나 복음이 필요한 인생이에요.
그냥 잔치의 기쁨만을 알게 되는, 그냥 잔치의 기쁨에 그냥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왜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미 영원한 생명 되신 분이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 기쁨이 사라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요한은 첫 표적으로 지금 이걸 기사를 적은 거죠? 가장 처음 표적이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성육신 하셔서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일이라고 적어놨는데, 왜 요한은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결혼식에 오셨으며 결혼식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 될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말하는 그러나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될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차원이 다른 기쁨을 주실까? 이것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말씀에서 얻는 큰 기쁨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 본문을 보시면요, 기쁨을 아는 두 부류가 나와요. 첫 번째 부류는요, 마리아예요. 그리고 하인들이 나오죠. 그리고 저처럼 제가 결혼식에서 막 기뻐했던 신랑도 나오고요, 이제 연회장, 그 예식장을 총 지배인이 나오죠. 연회장도 나오고 신랑이 나오고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도 나오고 하인들도 나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고 우리가 정말 낭망할 때 어떻게 하면 그런 차원이 다른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마리아예요. 2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누가 예수님에게 일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죠. 여러분, 마리아가요 갑자기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는데요?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으면 왜 예수님께 얘기해요? 연회장에게 얘기를 해야 되죠. 신랑한테 아유 지금 빨리 바빠요, 지금 포도주가 없어요, 음식이 떨어졌어요, 연회장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금 요한이 말하는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여전히 그 기쁨이 없는 삶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꼭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될 분이 있다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결혼식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세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돼요. 봉변을 당할 때요, 슬픔을 당할 때요, 여러 가지 상처받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요,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야 돼요. 찾지 않으면 무뎌져요. 기쁘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많은 성도들, 청년들이요, 목사님 저 예수님 믿는데 기쁘지가 않거든요.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이거를 내가 이해해야 돼요?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너 저뭐 예수님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이 현실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복음이 될까?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아갔을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35절이요. 다시 빡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5절 잠깐 틀어주시고요. 여러분, 마리아는 아들을 낳은 능력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요셉과 같이 합방하거나 그렇게 아이를 낳는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큰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누가 생겼어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요, 나도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한테 기쁨이 없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나는 이 불안한 시대, 어떻게 난 아이도 없고 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가 대답해 하늘에서 하늘의 영 하나님께서 보내셔서요,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죄와 사망에 여전히 가득고 기쁨이 없는 우리 가운데 은혜로 덮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는 분, 유일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구원의 이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그 이름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감당이 되세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계신가요?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 기쁨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30대가 됐죠. 청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인데 몫으로 살아갔죠. 거의 평생을 몫으로 살아간 거예요. 30년 동안. 근데 이제는 마리아가 그때를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성령이 임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을 같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되죠? 아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혀서 십자가의 은혜, 내가 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덮여지는 이 놀라운 이 기적의 현장을 맛보시길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자꾸 없다고 하세요? 여러분, 기쁨이 왜 없다고 하세요? 왜 행복하지 않다고 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우리 같이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도 만나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없지 않으세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나니 후회도 없으십니다. 사람이 아니세요. 영생, 영원토록 계신 분이세요. 근데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다른 기쁨을 찾으세요? 왜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나아가고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죠? 기쁨이 없을 수 있죠?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다른 기쁨을 찾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다른 기쁨을 찾기 바빠요. 여행 가고요, 휴가철이니까 여행 가시죠. 그리고 다른 기쁨, 다른 사람한테 기쁨, 인정받는 기쁨, 내 명예, 내 집, 내 모든 소원이, 이런 것들이 좀 늘 날마다 있길 바라면서 이런 기쁨을 나는 만족하고 있는, 매일매일 그냥 하루 오늘 살면 만족하는 것, 직장 갔다가 퇴근하면 괜찮은 인생,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는 거에 감사한 인생, 그냥 우리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거에 만족하는 인생, 그 인생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고요,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낙심되는 인생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가죠. 가장 큰 기쁨으로 나아가죠. 여러분, 이 삶 속에서 정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을 줄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항상 사라지지 않아요. 은혜는 항상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와 항상 거하세요. 이것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야 되는 그런 또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몰라요. 제가 미리 답을 말씀드릴게요. 다른 부류는 바로 연회장과 신랑이에요. 연회장과 신랑은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역사를 누군지 몰라요. 물이 포도주로 바꾸게 된 그 기쁨의 원천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보세요. 2장 9절 된 말씀, 누가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나한테는 슬픔밖에 없어요. 그냥 무기력해요. 기쁨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일지라도 여러분, 하인이요, 하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저 주인이 시키면 따르는 것밖에 없죠. 가진 게 많아요? 없어요. 저는 본문을 보면 가장 감사한 일들이요, 그리고 거부들 자랑하고 뭔가 좀 좋고 힘있고 잘 사는 사람들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난하고 마음이 공고하고 낙심하고 상처 있고 장애를 가지고
완전히 소망이 없는 이렇게 종된 하인의 삶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 기적의 변화, 기쁨의 변화가 그 하인 같은 인생 가운데 찾아주신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같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같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죄인이고 연약한 우리를 만나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뭐가 가진 게 있어요? 우리가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에 얘기 나오죠.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 어둠 가운데 계속 있으면요, 믿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믿어도 이런 열정이 없는 거예요. 결단과 확신이 없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은요,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러나 어둠은 그 빛을 싫어한대요. 빛을 물러가게 한대요. 예수님을 거절한대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너무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도 없고 포도주를 만들 능력도 없는 하인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일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되는 산 증인이요,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왕도가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영원토록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정답은 없어요.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지 마세요. 왜 자꾸 없냐고, 왜 자꾸 나는 기쁨이 없냐고. 하나님, 나는 복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 망하는 것 같아요. 내 집값은 왜 이렇게 떨어지냐고, 왜 이렇게 돈 떨어지냐고, 왜 나만 이렇게 사람 이렇게 살게 하냐고. 이렇게 불평만 하지 마세요. 우리의 슬픔 가운데 먼저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나아가세요. 슬픔이 있으셔도 괜찮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슬픔에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밖에 없었어요.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요?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나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할지이다. 푸른 마르고 모든, 여러분, 사람 지금 너무나 덥고 그렇잖아요. 음식 조금만 내놔보세요. 제가 맨날 잔소리 듣고 제가 맨날 혼나는 게요, 냉장고에 음식을 안 넣어서 상하잖아요. 썩잖아요. 그럼 음식물 냄새가 진동하겠죠? 잔소리 안 듣게 해야겠죠? 냉장고를 잘 넣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둬보세요. 음식 어떻게 돼요? 상하죠. 썩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빛 되신 것들을 우리가 내리쬐지 않으면, 내가 말씀 가운데 그 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썩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기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 알아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변화된 기적을 맛보는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요? 변화된 기적이, 기쁨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뭘까요? 이 다음 장에 요한복음 조금만 넘기면 3장이 나오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그저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계셔서 주신대요. 날마다 주신대요. 뭘 그렇게 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풀지 않으면 그걸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주위에 가족이나 친구가, 지인들이 선물이라고 이렇게 드렸는데 그걸 받지 않으면 이분한테 예의가 아니죠. 그건 내 선물이 아니죠. 그럼 없어지고 누가 택배 기사님이 도로 가져가거나 다른 사람들이 또 가져가면은 우리는 가져갈 수 있는 선물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선물과 같은 기적이 되십니다. 여러분, 다른 기적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기적은요, 그냥 놀라운 체험,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것도 기적이고, 아픔이 치유되고,
또 우리의 가난한 것도 부하게 되고 썩어지는 것들이 살아나는 이런 기적도 너무나 필요해요. 근데 제가 보는 기적은요, 그 기적 말고, 제가 이 기적을 계속해서 묵상해 봤어요. 저조차도 기적이 막 와닿지가 않거든요. 제가 목사인데요, 저도 그렇게 막 기쁨이 없을 때가 있고 기적을 바라지 않더라고요. 기적이 뭐죠? 하나님, 기적은 그 성경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가능해요, 그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기적, 제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기적, 이게 무슨 기적일까? 그냥 저 같은 사람, 나약하고 맨날 하나님을 거절하는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함께 계신 게 기적이에요. 제일 성도에게로 부르신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영생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바로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된 기적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구제불능이란 말 하지 마세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에이, 성품은 안 변하는 거예요. 성품은 그대로 주시고요, 우리가 몸이 막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요, 예수님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변하지 않는 가족들 계세요?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가족 기다려야 돼요. 성도님, 우리가 좀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 아직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응답이 안 되는데, 포도주가 자꾸 떨어져 가는데 언제 들어주실 거냐고요. 이런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된 인생으로 초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변하게 하세요. 예수님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기적, 차원이 다른 기쁨을 반드시 맛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31장 31절부터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남편 되신대요. 여러분, 결혼은 우리가 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모를 떠나 한 몸으로 연합된 공동체, 우리를 부부로 가정으로 세우신 것처럼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진리는요, 우리가 결혼하면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사랑 되신 남편 되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데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대요. 박해도, 적신도, 기근도, 칼날도, 어떠한 슬픔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이 가운데 우리도 여전히 기쁨이 없는 성도님들 계실 수도 있어요. 여전히 믿겨지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세상에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의 삶들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됩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있어야 돼요. 앞으로 더 어렵다고 하죠. 저는 청년들에게 자주 말해요. 청년들이요, 너 안 망해. 예수님 만나면 안 망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대.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한이 말하는 복음은요, 적어도 이렇게 단순해요. 예수님 만나면 안 망해요.
망하는 게 더 어려워요. 예수님이 복이신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업과 명예와 돈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는 게 그게 우리의 최고의 복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계가 있는데요. 요한이 말하는 복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기쁨, 차원이 다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 보면 기쁘거든요. 너무나 이쁘고 보면 안녕하고 인사하고 잠깐 나누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청년도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쁜가요? 청년들 같이 있다 보니까요 너무나 그 에너지와 그 힘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죠. 청년들이 그렇게 다 좋을까요? 만나지 않으면 모르는 사실들이 있어요.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요 정말 이건 망한 인생 아닌가? 저조차도 이건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셨다고? 왠지 아세요? 가정이 깨어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맨날 이혼율 1위예요? 왜 맨날 자살률 1위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 계시다면서요? 공의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데 맨날 우리는 1위예요. 안 좋은 것만. 가정이 깨어지고 왜 이렇게 죽고 싶고 청년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부모님 아빠가요 맨날 술 먹고요 가정을 돌보지 않는데요. 엄마를 괴롭힌대요. 가정을 돌보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대요. 목사님 외로워요. 혼자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약을 먹어야 돼요. 자살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제가 청년들 만나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부족한 마음 때문에 너무나 힘들 때가 많아요. 예수님 계세요?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근데 제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소망이 되고 너무나 은혜가 오히려 목사가 이렇게 맨날 힘들어하고 망했다고 막 이렇게 망언을 하고 하는데 청년들이요 그 괴롭히는 아버지께 가고 싶대요. 만나고 싶대요. 도와주고 싶대요. 기도하고 싶대요. 야 거길 또 간다고? 너 그냥 엄마랑 살아. 그게 더 편하지 않아? 죄송하지만 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저 가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돌봐요?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해관계가 안 되면 그냥 끊어내잖아요. 그냥 헤어지면 되잖아요. 아유 집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 그냥 보기 싫으면 떨어져 있고 그냥 끊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 어디서 나올까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되셔서 죽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슬픔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만 예수 그리스도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세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기다려주세요.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복음을 주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없을 때, 슬픔이 없을 때 다른 기쁨 찾지 마시고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되십니다. 이 시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들지 않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 예수님을 만나 내가 생명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그 기쁨, 잔치의 기쁨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리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들이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요 우리도 또 포도주가 떨어진대요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시면 주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네 엄마 알겠어요 하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여자요. 어휴 엄마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더 이상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로 그냥 잔치만 기쁘게 해주고 포도주만 채우고 돈 떨어지면 돈 채워주고 그냥 우리가 복 떨어졌다면 복 주고 그냥 끝나는 그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아니세요.
요한복음 2장에선 선포하신 거예요. 여자여 내 때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내 때는 십자가를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까먹고 잊어버려요. 그냥 우리가 나아지는 거,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 나 빨리 좋아져야지.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만 만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당연히 우리에게 기쁨도 회복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죽어서 우리가 슬픔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삶의 변화된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셔야 돼요. 왜 바울은 그렇게 십자가, 여러분, 그 죽어가는 그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라고 그렇게 자랑할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요, 여러분, 우리가 대신 짊어져야 될 그 수치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수치요, 이들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원래 그게 맞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여기 연회장이 책임져야 되고 신랑이 책임져야 되는 그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법정에 가서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나 이제 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벌 주지 마세요, 죄 짓고 나가는데 그거 해결해 주시는 판사가 있나요? 이 세상 법도요, 우리가 죄를 지면 벌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심판대에 와 있어요. 사도신경에도 얘기하잖아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슬픔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셔서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고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인생을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게 하인이 되었든 주인이 되었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에 살아가고 계시든 상관없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만 하면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있으신가요? 그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에서 그냥 만족하신가요? 그저 건강한 거에만 만족하고 계신가요? 우리 포도주 떨어져요. 그것만 바라면 포도주는 떨어져요. 그러나 차원이 다른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2장 9절에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포도주를 맛보고도 몰라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초청당에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몰라요. 근데 누가 안다고요? 물돈 하인들은 아는데 10장 한번 보세요. 신랑도 몰라요. 근데 10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0절에 보시면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가장 좋은 건 내도 금방 떨어지는 게 이 세상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썩어요. 없어져요. 그리고 가장 낮은 것을 내는 게 이 세상의 이치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내 능력으로 살아가면요, 좋은 포도주로 계속해서 만들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나요? 그런 선하심이 있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포도주를 내나요? 가장 좋은 포도주, 최상급의 포도주, 그걸 맛보는데요, 질 떨어진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런 기쁨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바라요. 여러분, 이 너무나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기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 보세요. 이전에 천사가 내려와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너한테는 아무런 자녀를 낳은 능력이 없지만 내게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마리아는. 그래서 하인들에게 전했죠. 말씀대로 행하라. 예수님이 무엇이든 말씀하시니 순종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 기억해라. 하인들은 들었어요. 전하는 것을 하인들은 들었죠. 그럼 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항아리통에 물을 담았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이거 말이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저도 좀 상상을 해보는데 그렇게 막 꿍시렁꿍시렁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 이게 물을 주는데 이게 포도주가 가능한가 이게? 그래도요, 그냥 항아리 깨트렸고 난 말 안 들어. 난 몰라. 내가 알아서 그냥 포도주 그냥 연회장한테 물어볼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행하니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인들은 아는 그 은혜의 현장, 기적의 현장은 우리도 알고 있어요. 하인들은 알면 이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2부가 너무나 궁금해요. 요한복음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2부가 있다면 너무나 궁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현장에서 기적의 현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변화된 체험된 삶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하인들도 경험할 수 있는데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역사가 있는데요, 내 안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야 되는 변화가 있는데요, 내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좀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 청년이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도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진리 되시기 때문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주 예수를 믿게 된 기쁨이 있다면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그 가장 큰 기쁨을 알았던 마리아와 하인들처럼 전하는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말씀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좀 많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요, 사랑해 주세요. 너무나 잘 섬겨주시고 지금까지 양육하신 거 너무나 감사한데요, 말씀으로 도전해 주세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변해. 먼저 변화된 마음으로 권면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 삶을 돌보지 않으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나? 나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나? 돌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변화될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새 포도주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우리는 다시금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장 2절과 15장을 두 번을 보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2장 2절을 볼게요. 여러분, 이 기쁨의 현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말씀 안 해주신다고, 응답 안 해주신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이미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같이 읽을까요?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매를 맺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 유일한 차원이 다른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서 예수님 만남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내 안에 없던 기쁨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슬픔이 기쁨으로 가고 내 안에 허무했던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진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소원합니다.